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고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완벽하게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교리를, 이런 그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로운 거는 사람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으로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있는데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면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덮어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과 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24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되는 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지금 상충되는 뭔가 다른 내용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근데 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면 우리의 행함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에서부터 행함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함은 뭡니까? 완벽한 행함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행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도 없다. 결국 행함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또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손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 한 몸인데 우선순위는 믿음이 먼저 우선순위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믿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행함이란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행함이란 열매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거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또는 없는 믿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 첫 번째 생각할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렇게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따라 나오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건 못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라도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의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무서운 거 귀신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아요. 순종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무서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거나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게 되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요. 설교를 수만 번 들어서, 복음을 수만 번 들어서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방송에서 대통령에 대한 게 계속 방송이 됩니다. 잘 알죠? 대통령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식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거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멀리 떨어져서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이 나올 수 없는 믿음.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만나지 않는, 두려운 것도 알고 지옥도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그냥 내 마음에서 조금 더 바뀌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미신적인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으로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믿어요. 말씀 먼저 읽으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심을 나누는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진짜 믿음인데 이거는 안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자. 그래가지고 뭐 한 번 한 다음에 이게 횟수를 세면서 10,000번 하면 소원성취 된다. 이게 전부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문의 가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10,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외치면 소원 성취가 된다. 이것도 미신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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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000번 하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감사하는 걸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미신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행함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세월이 가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기복적인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 먼저 읽으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말로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죠? 내 뜻을 버려야죠.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복적인 믿음은 뭐냐면 복을 빈다는 뜻인데 복을 비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복만 빌고 내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게 없는 복을 비는 이게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계속 복만 구하는데 자기 복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이 복을 구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복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제가 이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들의 믿음.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인격적 교제가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미신적 믿음. 주문이나 희한하게 그냥 반복적인 어떤 걸로 하나님 가두려고 하는 믿음. 기복적 믿음. 이 믿음은 전부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많이 듣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행함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왜냐하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함이 안 나온다 이 말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안 된다. 모조품 믿음이다. 생명 없는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없는 행함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행함이 아주 훌륭해. 행함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죠. 청소도 하죠. 그 다음에요 의자도 닦죠. 안내도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근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함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그런 행함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사람에게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금방 깨닫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생을 못 깨닫고 그냥 합리화하고 이중인격자처럼 자기는 말씀대로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못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이 안 되는데 본인은 말씀대로 하니까 거룩하다 이러면서 막 스스로 자기를 광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게 뭐냐?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을 못 받는다. 세 번째,
믿음이 없이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금방 불평이 나와요. 불평불만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특징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하느냐 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감사한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끝나는 건데, 감사는 없고 행함만 가지고 하니까 불평 나오고 다른 사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근데 왜 안 하냐고 이제 막 공격하고 찔러대니까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나오는 마르다는 그나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일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훌륭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감사가 넘치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심령.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마르다가 더 열심히 하고 하니까 훌륭하게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없이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에 감사로만 채워라.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된다. 그런데 감사는 채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 이것도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열심히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왜? 열심히 하다 보면 불평 나거든요. 차라리 마리아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키우기는커녕 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신앙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22절, 오늘 말씀 22절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어야 되고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행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옥 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마음 중심에
집중하는 마음 중심에 집중하는 걸 길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마음 중심이 가장 은밀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단언하는데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 신앙의 형태나 삶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늘 모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늘 모시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말씀을 바깥에 두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기다 자꾸 두고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어야 약효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 보지 않는 분들 갈수록 야위어가고 죽은 믿음으로 갑니다. 마음 중심이 늘 회개하는 걸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살인, 시기, 욕심 이게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근데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그냥 당연하다고 내버려 둬요. 여러분 저에게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또 올라왔어요. 주님 또 욕심이 생겼어요. 또 시기심이 올라와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즉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죄값을 치러주는데 이건 안 하고 뻔뻔하게 욕심부리고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음에 모시는 거고 말씀도 마음에 모시는 거고 마음에서 회개하는 거, 죄를. 그러면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훈련해야 돼. 믿는 훈련. 그럼 우리가 믿고 있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그걸 계속 믿고 있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고 있어야 돼요. 믿음 훈련해야 돼요. 늘 믿고 있고 뭘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계속 믿고 있으니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라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믿음은 빼버리고 행함으로 살려고 그래요. 행위로 살려고 그래요.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은 믿음으로 지옥까지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 마음에 이걸 말씀을 두지 않고 겉에만 두고 욕심만 부리고 외양만 갖추니까 고생하다가 늘 말씀을 듣는데도 지옥 가는 인생.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행함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이걸 잘 점검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 다시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 믿음, 거짓 행함을 청산하고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 균형을 맞추는 위대한 성도,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우선인데 하나님 마음 중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행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로소 즐기도록 그리스도에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광고 말씀드립니다. 3월 애터미 파크복음 상영의 날짜는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권사의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한서망 사경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3월 9일 주일에 오후까지 총 3강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보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선교회 분교회는 3월 30일 주일날 선교회별로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